영성적 성경의 바른 이해, 지금 현재의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으로 지금 보겠습니다. 36페이지죠. 19절까지 했고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이것은 우리가 비유로 말하면은 바퀴벌레가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더욱 사랑하듯이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는 죄악에 길들여져 가지고 뭐를 찾습니까? 탐욕과 쾌락과 음란 이런 것을 찾다 보니까 그 쾌락을 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거룩함의 삶을 싫어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우리는 본받았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기까지 이루기까지 사도 바울이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닮는 그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는 형상이 내 신적 성품이 회복되는 것이 그게 목적인 것이지요. 그것이 되면은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내 힘으로 됩니까? 아니죠. 지금 삼위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고 그분이 오시면 이 말씀 자체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뭔가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여러분들은 잘못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뭐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지금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영적으로 지금 나를 어떻게 열어주시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은 세밀하게 느껴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모르는 것을 배우러 공부하러 온 자리가 아니고 영적으로 터치받아 가지고 내 안에 삼위의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면 그분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도 한 며칠 동안 계속적으로 지금 요한복음 뒤에 준비가 덜 된 부분을 묵상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말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왜?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성령이 알게 해주시고 또 그분을 통해서 말씀이 또 다른 말씀 연관된 말씀으로 더 이해가 쉽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을 또 묵상하면 또 다른 말씀으로 연관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자주 읽어야 되지만 한 구절을 가지고 성경이 연관되게 쫙 열려진다는 것이지요. 정말 놀랍습니다. 저 역시 어디에 성경 배우러 다닌 적 없습니다. 그런데 저들 이 성경을 압니까? 누가 가르쳐 주세요? 삼위 하나님.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4장에 보면은 네 뱃속에 생수의 강이 흐른다. 7장에도 보면은 생수의 강이 계속 흐른다. 생수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말씀이 생각나고 연관되게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집중해야 되는 것은 삼위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임하셨나 아니셨나 그 영적인 부분 그것을 집중해서 느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말씀 가운데서 말씀이 더 깊이 들어가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어떤 분의 책을 잠깐 봤는데 그분 책이 은유적이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 속에서 감춰져가 있는 것. 그래서 이분이 좀 영적으로 또 조금 아는 분이네, 내가 그렇게 느끼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 제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레파토리더라고. 그래서 말씀 자체를 자꾸 물을 때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께 왜가 안 들어가면 성경 보는 그대로 외면 그대로만 볼 수밖에 없지만 왜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아야 우리가 온전하게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학식과 지식으로 풀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영적으로 열어주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3장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예수님의 참된 말씀과 그 사랑의 삶을 체험해본 자는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진리를 따는 자가 빛으로 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를 따라간다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되어 있고 그분을 만나면은 그분께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온다, 이 말씀의 뜻은 세속적인 삶을 회개하고 정리해야 우리가 빛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61장이지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런데 빛을 발하려고 하는데 내가 빛을 받아야 빛을 발하지요. 그럼 지금 현재 내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내가 지금 세상 어둠에 이끌려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을 듣고도 일어나지도 못하고 빛을 발하지도 못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나간다 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도 똑바로 믿는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다른 종교와 달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자체의 신앙은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거룩한 삶이에요. 죄라는 것 자체를 우리는 살펴 삼가 조심하고, 그리고 내 삶은 어디로 나갑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가기 위해서 항상 내 자신이 거룩한 삶. 거룩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신적 성품 중에서 대표적인 성품이 거룩성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그 베드로전서에 나오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하나님이 나와 교통교제를 하시기 위해서 내가 거룩해야 하나님 안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지요. 무엇으로 들어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면 그 말이 바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 자체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또 봐야 됩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서 첫째, 자기를 부인한다는 자체가 내가 세상적인 삶을 떠나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지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 때 내가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내 십자가를 그냥 내가 거룩하지 않을 때 십자가를 지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성령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할 때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것이지요. 왜 죽으러 갑니까? 내가 죽어야만 부활의 산 소망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22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풀더라. 예수님이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이지요. 요한복음 4장 2절에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으세요. 예. 예, 23절에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그게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세례라는 것은 요한이 준 세례에 대해서 어떤 세례입니까? 요한이 준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지요. 그것은 누가복음 3장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든지 설교를 하든 강의를 하든 변론을 하든 성경에 이렇게 확실하게 있는 말씀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늘 누구에게 이단이나 대적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든 세미나를 하든 무엇을 하더라도 이 남한테 핍박받지 않고 변론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은 항상 내가 말하는 것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성경 안에 있는 말씀, 성경 말씀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요한이 준 회개의 세례, 그것을 말씀하시지요. 자, 24절에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요한이 아직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하였으나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의 구약 사역의 끝이 아직 아니 났다는 것이지요.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다는 것은 옥에 갇혔다가 죽음을 당했지요. 그것은 세례 요한의 마지막 사역의 그 모습이 현장이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요 말이 줄이면 구약 성경이 요한까지다. 그 이야기입니다. 구약이 뭐예요? 과거에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누구까지라고? 요한까지다. 그리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를 하라. 그때부터 신약이 새로운 약속의 시작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주의 종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3장 25절에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정결 예식에 대해서 지금 누구하고 변론을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하고 지금 변론을 하고 있죠. 본문의 내용을 볼 때에 정결 예식은 예수님의 세례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어느 것이 진짜 세례인가 유대인들의 변론인 듯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지금 정결 예식이라고 해서 뭐 집에 들어갈 때 손발 씻는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니까 예수님도 또 세례를 주니까 야 어느 것이 진짜야 그렇게 지금 따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변론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볼 때 정결 예식은 예수님의 세례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어느 것이 진짜인지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같이 변론을 하는 그러한 느낌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정결 예식은 유대인들이 집에 들어가기 전 물로 손과 발을 씻어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오늘 지금 여기에 그 본문에서 정결 예식은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3절에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하나님의 전통이 아니라 그 장로들이 만들어서 지키는 전통을 지켜서 손을 잘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세례를 두고 어느 것이 지금 진짜 세례인가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26절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알리는 것인데 그 마가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자체가 이사야에서도 나오는 말씀이지만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리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사역의 길에 세례를 주면서 그 길을 곧게 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의미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받은 세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세례 요한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요. 지금 어떻게 해서 이 세례 요한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까? 처음에는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처럼 그 요한 앞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올 때 뭐라 합니까? 영적인 부분이 확 열리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까지 영적인 부분이 열려가 했는데 이제는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지금 영적으로 막혀버리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성령 충만하고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고 하지만 이게 또 어둠의 한순간에 눌려버리면 한순간에 깜깜해져 버립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크게 늘 자만해서는 안 돼요. 왜? 어둠의 세력들이 언제든지 틈타서 나를 순간적으로 멍청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지 않게 하고
또 틈을 탔더라도 금방 쫓겨나갈 수 있도록 내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세요. 충만해가지고 땅까지 팔아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줄 때 그 충만한 가운데서 팔았는데 그 잠깐 순간에 사단이 들어오니까 그 땅 판 돈을 조금 훔치는 바람에 결국 성령을 속이는 죄로 두 부부가 결국은 죽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항상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모습인데 그것을 누구를 보고 또 우리가 한 번 더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베드로 뭐라 그럽니까? 주님 앞에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가시는데 나도 가고 죽는 길에 나도 가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몇 시간 뒤에 내 모습은 예수님이 잡히니까 나 저분 몰라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당하지 않을 때는 여기 앉아서 아우 나도 순교 당하겠습니다. 다 그거 하지만 성령이 나에게 충만케 오시지 않으면 순교 못 당합니다. 순교 당하는 자리에 가면은요 사람이 죽기 전에 두려움을 느끼면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막 그렇답니다.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시면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항상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좀 더 내가 깊이 들어가면 기름 부음의 역사 기름 부음이 들어오면 성경은 누가 열어줍니까? 성령님이 열어주세요. 참 신기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늘에 주신 바 아니면 그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마태복음 11장 3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영적인 눈이 갑자기 어두워지니까 자기가 예언할 때 뭐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해놓고 이제 와서 오실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 이게 세례 요한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제일 잘 깨어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습니까? 순간순간 주님과 교제요. 교제를 해야기 전에 교제하기 찬양이죠. 찬양. 여러분 갈수록 찬양을 보면요 그 힘의 능력이 대단해요. 제가 찬양이 돼서 다시 말씀을 또 좀 준비를 하면서 해놨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그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찬양받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지어놓고 너는 찬양만 해. 하나님만 유익이 되도록 한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니까 우리는 찬양만 부르기 위해서 왔는가? 아무런 나를 뭐 덕될 것도 없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고 내가 찬양을 부를수록 나는 내 자신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찬양을 부를 때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오늘도 이 강의 전에 찬양을 충분히 부르니까 찬양 부르기 전에 내 모습과 찬양을 부른 다음에 내 모습이 틀리다는 것을 늘 느낍니다. 그래서 뭘 하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해도 그 앞에 찬양이 들어가잖아요.
그 하나님의 높여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더 크다는 거죠. 왜? 내가 거룩해야 해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자체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하는 자는 너희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 앞에서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님의 사역기를 예비하라고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언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세례 요한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비록 제사장 사가랴의 그 아들로 사람의 엘리사벳의 그 배를 통해서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원래 자체가 하늘에 있었던 자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었던 자입니까? 땅에 있었던 자입니까? 우리는 부모들 사이에서 태어난 땅에서 난 자들이지만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심부름꾼, 즉 사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오게 되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분명히 성경에 말씀을 기록해 놓죠. 그래서 이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왔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보내신 사명이 내가 예수님의 그 길을 먼저 사며 복음에 전하는 길에 닦으려고 왔다. 그가 와서 닦았는 현실의 행동이 뭐를 했죠? 세례를 준 것이지요. 지금까지 세례를 준 것이 공식적으로 세례 준 것이 없었지만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를 준 것이다. 그래서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우리가 예식장에 가면은 그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 참 기뻐 좋아하지요. 그런데 들러리러서가 있는 친구들도 또 기쁘지요. 내 친구가 장가 간다네, 그죠? 그런 식으로 기쁘듯이 세례 요한이 자기는 그러한 사명으로 하나님께 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적으로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의미하지만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신부로 상징하기도 한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한다. 이것은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랑이 기쁘듯이 기뻐하듯 신랑을 옆에서 섬기는 친구도 덩달아 기쁘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도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함으로 기쁘다. 그러한 의미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것은 바로 태양이 뜨면 밤에 비추던 별들이 사라지듯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이 여기까지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갈 사람은 내가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돌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솔직한 얘기로 내가 병을 고쳤다,
내가 다른 사람 하지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다 하면은 누가 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보다는 내가 능력자인 것처럼 그때부터 뭐 합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소리가 굵어지지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근데 그거 힘내는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을 나를 통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고쳤다가 그 다음날 다시 또 고쳐보세요. 고치지는가?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절대 능력자가 아니고,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역사가 일어나도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라고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내가 능력이라서 하나님이 불 내려주지,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신명기 8장 2절에 너희를 낮추시고 광야 40년 길 너희를 낮추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옆길로 나가면 우리의 신앙의 삶을 너무나 사람들이 고난 없이 가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은혜를 그저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편안하고 등 뜨시고 배부르게 이 길을 가려고 하는데, 원 자체가 우리가 사람의 옷을 입고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 있다는 자체가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 40년 길 누구나가 다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내가 순종하면 그 광야 40년이 30년, 20년, 10년 그 더 짧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불순종하면은 지금 내 주변에 그런 분들을 보는데 평생을 어릴 때부터 조그만할 때부터 교회 다녔던 그 모습에서 지금 80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광야 40년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낮아지지 않고 높아져가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낮아진다는 것은 겸손이지요. 겸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걸어가니까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 40년 길을 주셨는데도 입으로는 알지요.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죽은 믿음 가지고 그렇게 고난의 삶. 그래서 어떤 분은 몸으로 그렇게 죽을 병이 들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예수를 정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잘 믿는 걸로 알고 있지요. 교회에 헌금 많이 하고 내가 교회에 헌신 봉사 많이 했는데 그거는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믿음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31절을 지금 한번 보게 됐습니다.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만물, 왜 하늘로부터 오시는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창조할 때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분 손으로 지었기 때문에 만물. 모든 만물 위에 계시는 그런 것을 말이 빨리빨리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3절에 만물이 그런 말이냐면 그렇죠. 그래서 만물이 다 그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만물 위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정을 해드려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늘 본처소에서부터 오신 예수님은 본체 창조주 하나님이시므로 그 본성, 속성, 신적 성품의 영원성과 만물 위에 높은 권세와 권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4절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분이 지었으니까 다 그분 것이다. 나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그런데 듣습니까? 안 들을 때도 있고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 모습이라니까요. 그 왜 내가 안 들을 때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있는데 안 들을 때가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내 생각대로 내 머리 세상 가서 그것이 바로 육신의 눈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육신의 눈은 뭐가 보입니까? 세상의 것이 보이는데 사단 마귀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야 봐봐 이게 확실하잖아. 네 눈에 봤잖아.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좋은 것을 두고 네가 어디 갈라 그래? 천국 네 봤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들어요. 지금 당장 천국 갈 때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들어요. 과거에 제가 한번 그래가지고 집회에서 한 6, 700명 모였는데 제가 제일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다 들은 줄 알고 제일 앞에서 내 혼자 손 들고 있었어요. 그 나중에 다른 사람들 가더라고. 혼자 지금 가고 싶냐니까 자기네들 안 가고 싶대. 왜? 눈에 보이는 이게 지금 더 좋은데 하나님의 천국은 지금 내가 안 가봤으니까 말로만 들었던 걸 인정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러면서도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거는 왜 하고 있습니까?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 아쉽고 해결 안 되는 그 문제 해결할 때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것은 알거든. 그래서 하나님 손으로부터 우리가 항상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않지요. 그래서 32절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32절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받는 자가 없다. 그것은 하늘의 본 처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보고 들은 것을 이 땅에 전하여도 믿는 자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요한복음 8장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들은 것은 땅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땅의 것을 듣고 하는 것은 내가 눈으로 나도 봤으니까 인정을 하는데 내가 보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한테 이 할머니들 밖에 있길래 제가 그 전에 그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니까 천국 가봤어요?
내한테 그러냐. 그러면요, 천국 내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천국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해 놓으셨는데, 자, 그러면 천국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 믿었다가 만약에 없어도 손해날 건 없잖아요. 그런데 천국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 안 믿었는데 만약에 가니까 천국이 있더라 하면 그때는 어떡할래요? 내가 손해나는 짓을 살 거예요. 그때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도 없어요. 천국 안 가면 지옥 불덩어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과 지옥이 안 가봤으니까 알아? 그래, 없다고 생각하고 안 믿고 있다가 가보니까 있으면 그때는 어떡할 거냐? 그때는 지옥밖에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 그래서 빨리 예수 믿는 게 좋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그의 정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자, 그의 정언을 받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이 그를 참되다 성령으로 인쳐 주셨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는 인침을 받은 사람이다.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말씀만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1절에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요한복음 17장 8절에도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증언의 말씀을 뒷받침해 주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서부터 오셨어요?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고 하늘에 누가 계셨지요?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그것은 아가페적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신적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과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진 것을 말씀하셨지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만물을 그 손에다가 주셨다는 것은 그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다스릴 수 있도록 주신 것.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이 뒷받침이 되지요. 그러니까 한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주장할 때 뒷받침되는 말씀을 확실하게 연관된 말씀을 봐야 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36절에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지요.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에 있듯이 구원의 본질은 영생에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또
마태복음 26장 34절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영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바라볼 때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의 목적, 즉 구원의 본질이 영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성경적 의미로 바라보면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구원으로 인한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이것이 성경적이지요. 그런데 영생의 영적 의미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랑의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그 말씀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즉 안다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의 계시를 받듯이 성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눔으로 받는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자체를 잘 연관시켜서 묵상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렀다. 그 말씀은 아들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순종이지요. 그 불순종입니다. 그 불순종인 것으로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영원한 생명인 것으로서 진리요 생명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대에 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 주인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깥 어두운 데는 지옥을 말하는 것이지요. 거기에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은 그들은 영벌에 영원한 벌에 지옥에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속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3장을 다 봤는데 3장을 볼 때 제가 요한복음을 지금 쭉 보면서 보면은 대부분 다른 성경은 성경 자체에 신약 성경 왔다가 갔다가 구약 성경 왔다 갔다 그런 부분이 많은데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안에서 다 풀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은 정말 우리가 좀 더 신경 쓰면서 말씀을 아주 세밀하게 봐야 되는데 앞에 말씀을 뒤에서 답이 나오고 또 뒤에 말씀은
앞에서 답이 나오고 다른 성경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 안에서 대부분 답이 다 그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바라보게 되면은 깊이 있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영적인 아주 깊은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이제 3장까지만 봐서 그렇지 이제 4장, 5장 이게 쭉 넘어갈수록 영적인 깊은 부분 우리가 상상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그런 것들이 다른 사복음서 가운데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보다도 더 영적인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급하게 보지 말고 한 말씀 한 말씀을 다시 곱씹어서 보시게 되면은 원래 그렇지요. 꼭꼭 씹으면 고소한 맛이 더 나지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더 깊이 있게 봐집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터치한 것은 제가 받은 것으로 터치한 것이지 또 부족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제가 터치해드리는 걸 가지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면 더 깊이 있게 또 새로운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묵상해서 깨달은 것이 있으면 저에게도 영적으로 터치를 해주시면 서로가 윈윈, 서로가 좋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은 누가 스승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깨달은 자가 또 터치를 하면서 인도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4장으로 들어갑니다. 4장에는 먼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놨는데 잠깐 그냥 터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대부분 강구지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거의 다 강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지요. 기도는 어떤 것이 기도입니까? 알기는 아는데 입술이 잘 안 열리지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 그런데 그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반영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는 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또 기도가 깊어질 때 하나님 앞에 교제하면서 내 문제를 들고 또 내가 영적으로 막혀있던 부분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아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영적으로 말하면 내 영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코로 숨을 쉬니까 내 육신이 살아나지요. 내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때 내 영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본질에 들어가면 기도라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영의 호흡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내 영이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부분이지요. 그래서 기도하는 법을 알지 못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분들은 기도를 7시간 하니 4시간 하니 3시간 하니 하는데 기도를 오래 하는 것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실되게 간절하게 바로 그거예요. 만약에 급한 일이 생길 때 내가 기도 오래 해가지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내 급한 일 가운데서 세상 말로 그렇죠. 아버지 돌 굴러와요 하는데 그것을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도중에 돌에 깔려 죽지요. 그러나 짧은 기도라도 진실되게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뭐 1분 만에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고 있는 상태 같으면 내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응답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멘. 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니까. 내가 꼭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도 급하면 급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는 누가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해도 대부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리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한다니까 대부분 육신적인 생각에 내가 남한테 도둑질 안 하고 뭐 남을 많이 도와줬는데 이런 걸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회개를 해야 된다.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관계에서 무엇이 맺혀 있는가,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것이 바로 이사야 1장 15절에 나오지요. 내가 손을 그렇죠. 그런데 네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네가 아직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응답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할 때는 먼저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관계에 죄의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내가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본문이 이사야 1장 15절의 말씀이 여기 있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기도의 진실은 주님과 교통교제를 이루는 영적 호흡인데, 먼저는 회개 기도를 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성령님의 충만함 간절히 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왜 회개를 해야 됩니까? 기도 앞에 내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 성령 역사가 안 일어나지요. 성령 역사가 안 일어나면 내 기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 교제 기도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만 있지 말고 내 현실 신앙적 삶에 이걸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고 내가 기도를 하니까 기도도 들어가지도 안 하고 기도가 막혀서 힘들지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졸다가 이 모습 저 모습 하다가 잠들어 볼 때도 많고 기도가 안 돼서 말 아플 때도 많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간구하고 달라서, 간구는 내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간구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는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죠. 특히나 저와 여러분은 주의 종이지요. 주의 종이면 주인의 음성을 듣고 주인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알아야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의 종들이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대부분 지금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고 내 생각대로, 또 요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사상적으로 잘못된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주의 종으로 많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잠깐 옆길로 나가자면 우리 교회가 지금 세대 교체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죠. 목자들이 주로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시던 분들은 원로 목사로도 많이 나가고 또 젊은 목사들이 들어오는데 요즘 다른 사람들이 말씀을 하는데 들어보면 새로운 목사들이 들어오니까 좌편향적이라는 것이죠. 원로 목성은 우편향적이었었는데 좌편향적, 쉽게 말하면 정부의 정책을 따라서 지금 이 목회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좌파 우파가 아니라 예수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이 시키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좌파 우파는 자기네들 마음대로 찾으라는 거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기도에 대해서는 대충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경책 요한복음 4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볼 때는 항상 성경하고 같이 준비를 해서 보시는 게 낫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아시는지라. 이 말씀은 당시 유대교의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으로 인하여 자신의 종교에서 이탈이 생기므로, 무슨 말이에요? 율법적인 유대교에서 예수교를 택함으로써 이탈이 생김으로 인해서 마음이 심히 염려하고 있었는데, 마침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힘으로 마음의 위로를 받는 중에 더욱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따른다고 하니 바리새인들이 걱정이 커졌다, 그러한 얘기지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아시는지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 쪽으로 사람이 모이는 것을 지금 싫어하고 시기 질투를 하지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그 본문에서 관로 안에, 우리가 성경 볼 때 성경 관로 안에 있는 의미는 제자들이 베푼 회개의 세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별도로 삽입한 문장이라는 것이 신학적으로 주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복사본에는 이런 부분이 없는 부분도 있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냥 있니 없니 옳은 거다 아니다 간증하는 건 아니라 말씀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4장 3절에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이 말씀은 유대에서 바리새인들이 복음 전파를 방해함으로써 그 충돌을 피하시려고 이전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갈릴리 지방으로 다시 가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4장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사마리아의 특징을 알고 나면 예수님께서 이 길을 택하신 것은 사랑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사마리아라는 것은 갈릴리로 가는 여러 길 중에 제일 거리로는 짧은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길을 택하지 않지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 자체가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자, 사마리아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살펴보고 갑시다. 구약 시대, 그러니까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뒤에 누가 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뒤 사마리아에 남은 유대인과 이곳에 이주해온 아수르의 이방인들, 여기에서 아수르가 와서 이 나라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지배자들은 이 자기네들이 이겼고 전쟁에서 이긴 자리에 이사와서 자기네들 땅으로 그렇게 살지요. 그래서 원래 남아있던 유대인하고 아수르 이방인들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친해지면서 뭐 했습니까? 혼인하여 태어난 사람들이 혼혈인이라고 거기에서 많이 거주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통성이 없는 것이지요. 피가 섞였다.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해서 부정적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순수 혈통을 보존한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에 살지 않고 유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바라보고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서울에 살던 사람들이 평양에 살던 사람들을 지금 바라보고 그 사람들 깨끗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사마리아인들이 혈통을 더럽혔다. 이방인들하고 결혼해서 유대인들이 원래 정통성이 있던 그 피를 더럽혔다. 왜 이런 말 합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택한 한 나라지요. 한 민족이라. 그래서 이들은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어디 있어? 우리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누구보다도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전 세계에 택한 자는 하나님 유대인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들이 혈통을 더럽혔다. 그래서 부정하게 생각하여서 그들을 인간 이하에 취급을 하고 상종도 하지 않음으로써 멸시하면서 그래서 사마리아 길이 짧은 길이지만 그쪽으로 가지 않고 둘러서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길로 가면은 사마리아인들을 만나서 부정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은 오늘 어디에 들어가십니까? 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시지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건이 생기고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여기에도 보면 요한복음으로 풀어지지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분명하게 말하지요. 유대인은 이 길을 오지도 않고 상종도 하지 않고 자기네들하고 대화도 하지 않는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우리는 이 부정한 여자에게 나한테 물 달라고 하나이까? 그래서 그 이유가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밀러라. 이 말씀 자체에서 답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말씀과 말씀을 잘 연관시키면 답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사마리아 길을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 길을 택했는가? 그것은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이유는 이렇게 유대인들에 의하여 천대받는 사마리아인들을 사랑으로 구원하시고지와 예수님은 유대인이죠. 그분이 이 사마리아인들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다 하는 것이 나오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참 사랑의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일부러 들어가셨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6절에 거기 38해 되는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에 들어가시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병이 오래됐다는 그 말을 현장적으로 바라보면 어떤 의미예요? 사람이 아프니까 씻지도 못하고 38년 동안 그러고 있으면 얼마나 사람이 더럽고 추하고 그러한 모습인데도 누가 가셔요?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그를 낫게 해주시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말로는 예수 사랑을 외치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랑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성경적으로, 학식적으로, 지식적으로,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내가 행함으로써 온전한 믿음에 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행합니까?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지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그래서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말씀 자체가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악을 골짝 빈들에라도 우리는 갈 수 있는, 목숨 걸고 나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주의 종들이 가야 될 길이라. 그 고난의 길을 우리는 분명히 통과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